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우리 다음 주일날 부활절 둘째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늘 음미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실 두려움과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에게 먼저 눈에 띄입니다. 두려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한편으로는 삶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 두려움이 지속되면 인간은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에 병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겁무서울 줄 모르고 마구 다니다가 큰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참 약화시키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대처함으로써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계속되면 인간은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병들고 맙니다. 염려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없는 인간은 인간을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염려가 계속되면 염려가 마음의 습관이 되면 우리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특별한 환경이나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직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95%는 합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또는 객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또 상상에 근거한 두려움이 95%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의 감정이 들 때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회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하는 넬슨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두려움의 감정이 들 때 하나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으라라고도 말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그 무엇인가가 두려움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옛날 어떤 좋지 않았던 기억들 또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람 만나거나 그와 비슷한 환경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서서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상담가를 통해서 정신분석가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물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두려움은 우리에게 분노를 동반시키거나 우울감을 동반시키거나 그 바깥에 우리가 영성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 인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성가들이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묵상하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깊이 묵상해서 나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목적으로 죽음 묵상을 권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영성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도는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나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모든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훈련의 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헬리나 웰은 그래서 모든 신앙 훈련의 어떤 초점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쳐 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극소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목,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즉 쾌락을 따라가며 남보란 듯이 사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충족시켜줄 돈과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관통할 때 우리들의 마비된 양심이 깨워지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비로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은 평강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 속에만 우리가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영성가들과 그리고 감격의 장사인 웨슬리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 속에서 억지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의 막중함을 느끼고 진노로부터 도피할 것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은 죄의식의 화살이 그 영혼 깊이에 꽂히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차라리 진흙탕 속에 뒹구는 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속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더 사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상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다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아직 온전히 이루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쫓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성경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마음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상태. 처음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몇 시간, 또 며칠 가지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아예 이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기독교 전통은 성화의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강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이요 평강이 내게 주어지길 사모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란 여러분 갈등이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평강이나 평화는 오와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이에 있는 갈등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통합되어야 되고 또 내 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가 서로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또 내 의식과 또 내가 모르는 무의식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참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평강을 가장 큰 선물과 복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날이죠. 초대교회도
이런 안식일 날에는 회당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회당을 찾아서 때로는 그 속에서 설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안식일 날은 회당을 찾았지만 주일 그 다음 날은 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라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날, 성찬을 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는 주일이요, 하여튼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틀 하던 예배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일요일날, 주일날 하루로 모여지면서 말씀 예배 그리고 성찬 예배 이 두 곳이 바로 예배의 원형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정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성공회도 여러분 같은 강화에도 한번 우리가 성공회 성당 가봤잖아요. 그곳에서도 아침에 10시나 10시 반에 말씀 예배를 모이고 다 흩어져서 집에 가서 식사할 후에는 오후에 성찬 예배로 다시 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의 예배 속에 이 말씀과 성찬을 하나에 통합시켜 놓은 것이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과 예배드릴 안식일 날 다음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급습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또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어느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을 선사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 주일 예배의 원형이라고 예배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있는 축도라는 것도 복 많이 받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전통은 이런 주일 예배를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소가 가장 여러 곳에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을 찾아왔지만 가장 신뢰해서 인간에게 복 주시는 장소가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일 예배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집니다. 이거 우리가 파송, 받았다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강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란 단지 성경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전 단계 또는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인 믿음이란 그냥 메시지에 동의하고 마는 여기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다고 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물론 동의하는 데부터 시작되지만 정말 평강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주어집니다.
평강 속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이 주어지고 또 이런 믿음이 뭘 낳습니까? 바로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평강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져서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그와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것은 분명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또 이러한 것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 주위에 나눠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그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나에게 내가 예배 때 느꼈던 어렴풋한 평강이 그때 비로소 충만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순리에 맞게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순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은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다 분해됩니다. 원자로 다 분해됩니다. 그 원자가 또 다른 원자와 만나서 그 어떤 생명이 잉태되거나 생명이 자라는데 결국은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탄생하거나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게 됩니다. 어른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보여주는 진리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남을 위해 사는 데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리의 가치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강 속에서 마음이 열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너만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깨뜨려도 괜찮다고 늘 암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고대의 철학들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어떤 행복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때 느끼는 평강, 어렴풋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이러한 어렴풋한 체험과 깨달음이 깊어지려면 바로 그 순간에 내게 주신 어렴풋한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순종할 때, 그래서 내게 예배 때 주어졌던 평강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때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냐. 너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너에게 주신 평강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길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죽여서 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을 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자, 곧 행복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과학자들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게 됐습니다. 물리학자들 또는 뇌과학자들. 실제로 그들은 영혼이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주목하고 도대체 이러한 체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그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의식과 체험은 결국 뇌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뇌가 아니라 뇌보다 더 깊은 차원인 영혼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근데 어느 물리학자가 이런 체험을 얘기해요. 내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내게 급감하게 내려오더라. 무서웠답니다. 그냥 그렇게 90도로 내려오는 것이 갑자기 내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솟구치면서 눈이 마주쳤대요. 그 새와. 그런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고 황홀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많이 느끼죠. 실제로 자연 속에서 꽃을 보고도 마음이 열리고 바람이 불어도 참 뭔가 감사하고 또 때로는 그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면서 공감을 느낄 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황홀한 정신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경험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 신비로운 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자연의 뜻이라든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는 동일합니다. 결국 인간은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평강을 느끼더라도 내가 아직 온전히 정화되지 못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마음도 희미하게나마 열리고 하나님의 뜻도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할 때, 살 때,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뇌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우주의 섭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어떤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다른 점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복의 길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성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이루는 것이요 평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